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시간, 아버지의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고개 들기 전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했사오니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예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되겠나이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워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한국이,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아자 잠이 들고 주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머리털까지 실신 바 되셔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노회장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어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찬식 일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 48. 고린도전서 15장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와 같으니라. 아멘. 노회장님 나오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기 전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명도 목사님 특성 1987장입니다. 1987장입니다. 뭐 올라오셔서 여기서 마이크 여기 마이크 주세요. 거기서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앞에 보면서. 저보다도 같이 나갑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하라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신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의 관계는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만나고 한 5개월 된 것 같네요. 그렇죠? 5개월 만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다 사정이 있어서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정 없는 사람은 없죠. 살면서 사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건강하게 참 이렇게 노예에 이게 출입할 수 있다는 거, 노예 모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좀 이제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고 이제 그래도 그만해도 좀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러시아가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현대전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사실 군대 생활도 했지만 너무 이거 심각하고 두렵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현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 같은 걸 사용을 안 해서 그나마 그렇지 핵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요 전체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제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 뭐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전쟁이 생기면서 문제는 말이죠. 이게 어린애고 말이지 민간인들 아무 잘못 없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처참하게 학살하거나는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인들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군인들끼리 싸우다 졌다 이겼다 해야 되지. 그 왜 양민을 학살하고 어린애들을 그렇게 하냐고. 그게 참 이건 요번에 이거 아마 전쟁 끝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지만 푸틴은 정말 이건 아주 참혹한 저기를 당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아직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저기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인수위원들하고 지금 정권 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혼란은 하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초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참 또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서도 또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좀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목사님들이 다 뉴스나 이런 걸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세상적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 그 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거를 간증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뭐 여다 야다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선거할 때는 어때요? 이 후보자로 나와 갖고는 대통령 후보일 때는 뭐 서로가 잘났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고 그날 저녁 되니까 12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새벽 4, 5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끝까지 봤어. 왜냐하면 초조한 거야. 이게 뭐 박빙으로 가니까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4, 5시까지 진짜 힘들은 그렇게 또 제가 또 긴장을 하면서 본 것도 처음이에요. 선거 뭐 했으면 끝났지. 나중에 보면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한 건 아는데 하여튼 요번에 좀 새로운 국면을 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대통령 저거 뭐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저렇게들 난리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당선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고 된 사람은 밤 새벽 지나면서 그죠? 하루 지난 것도 아니야. 그 투표 끝나고 밤 12시 지나가지고 결과가 발표되는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당선자가 되니까 그냥 뭐 대통령 예우 그대로 하고 경호원도 붙고 말이죠. 이거 뭐 신분이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음성처럼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게 뭐냐면 야, 너 그 대통령 부럽냐? 그리고 아니 사실은 부러운 건데 난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부럽다 그러면 아니지. 대통령은 부러운데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뭐 대통령 상관없습니다. 그래 내가 뽑은 사람 데려갖고 나라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 혼자 그냥 말을 이렇게 했는데 딱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대통령보다 1000만 배가 높은 직분이고 신분이고 이런 축복을 줬는데 너 그걸 진짜 믿냐? 아니 그게 마음에 갑자기 너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대통령이 부러울지 모르지만은 대통령보다 수천 배 높고 귀한 그 직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이런 걸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걸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믿기는 믿는데 삶이 그렇게 그 기쁨으로 뭐 대통령처럼 내가 뭐 이런 게 힘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귀한 걸 정말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참 미처 너무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죄송한 마음에서 잠깐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회개의 기도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대통령은 확 바뀌니까 당선만 돼도 경호원이 붙고 이런 게 되는데 우리는 바뀌었다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가 경호하고 있어요? 나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못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거기서 음성이 또 주는 거야. 너 경호원이 없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엄마,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면서 너는 천군천사가 앞뒤로 전체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군천사가 경호원이 돼갖고 하는데 그거를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실감이 안 난다고? 막 이런 강하게 막 들려요 마음속에 정말. 그래서 제가 그 투표의 결과를 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그게 빠졌었는데 마지막에 4, 5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당선자가 확정되고 그런 걸 보면서 잠도 안 오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요번 노예 우리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뭐 목사님들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보다 뭐 다 목회 경력도 오래되시고 많이 있으신데 저는 제가 깨달은 거 그냥 제가 이 시대에 여기 와갖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나마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를 내가 은혜가 됐던 거를 좀 나누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리나 법칙이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10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2013년도에 와서 우리 진경 회장님이 노회장으로 계시면서 설진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이 우리 노회원들이 오셔서 또 총회에서도 와서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제가 그 10년 거의 되면서 뭘 했나 내가 뭘 하고 사는 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적으로는 저의 이제 부족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놈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기로 하고 그런 일 저기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무슨 뭐 하나님이라는 게 뭐 그렇게 또 뭐 공적을 세우고 뭐 이렇게 막 크게 하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닌데 뭐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으면 된 거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혼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자문자답하다가 이제 왜 2년 정도 됐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왔었어요.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없고 사모하고 이제 노인분 한 84살 드신 여자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만 안 나가고 다 나간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여간 뭐 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들어오는 것도 기적인 걸 나는 느껴요. 이게요. 사람 입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뭐 시간 개념도 없고 잘 안 들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사물함 제가 뭐 공개적이니까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 썩 좋은 부부 금실 뭐 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다 합쳐진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부의 저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치유를 다녀보고 진짜 뭐 쓱뿌리 뽑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100일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2년 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자면서 독대하고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기도가 아니죠. 사실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보다는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나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 그냥 장교로 가게 해주지. 왜 목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게 뭐예요? 건물 열고 두 사람 그것도 사모는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하고 있고 이분은 전혀 못 알아듣고 아니 내가 뭔 목회를 해요? 말씀 준비해갖고 누구한테 뭘 전하고 뭘 해요? 이것도 한두 번도 저기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좀 짜증 섞인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때는 침묵하시다가 근데 제가 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저는 접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 못하겠어요. 목사 가운 반납합니다. 이제 그런 거 막 어떤 때 오니까 하나님이 그리도요. 지금까지 8, 9년 하면서 해마다 계속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주셨던 저것도 지금 보라 내가 세일을 해마려니 내가 3회 저도 다 주시고 했거든요. 그걸 내가 다 걸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13년도 한 2개월 정도 교회 이렇게 설립하고 2개월 정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대전하고 천안이 가까워요 여기서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신학대학교가 좋은 데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목회 좀 박사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쭙죠. 하나님 저 이제 대전으로 갈까요? 천안으로 갈까요? 이제 이러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나 그렇게 뚜렷한 음성 들어보기도 별로 이제 오래됐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요. 너는 내가 너를 학문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학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박사 공부하려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딱 들려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너 이 말씀 평생 설교할 수 있냐? 평생 설교하면 다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진짜 이게 쫙 그냥 스크린처럼 생각 속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저 박사 코스 해갖고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한테 저한테 나 너 학문 안 쓸 거야. 학문 쓰려고 너 부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저 말씀 딱 떠올리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넣고 평생 설교하면 다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너는 누구냐?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1절 평생 설교를 못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설교를 전부 다 잡아서 계속 했어. 그 다음 주부터. 이거 몇 번이나 하면 다 하는 건가? 그렇게 이제 한 7, 8번을 주석도 뒤져보고 다른 사람 창세기에 대한 것도 원어도 풀어보고 뭐 다 이렇게 여러 번을 해봤는데 제가 정답을 느꼈어요. 정답은 뭐냐면 거기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도 알겠고 천지도 알고 창조도 다 알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평생 내가 목회하면 알고 박사가 되면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지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뭘로 다 하나님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 낱말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이게 평생 설교 못 한다는 거구나. 저 한 절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도 낱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너는 누구냐 그러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래? 나는 누군가 그렇게 해야죠. 그죠? 너는 누군가가 정답이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냐고 저걸 써갖고 바로 제가 저거를 써다 붙인 거예요. 저거를 우측에 저게 무슨 대단한 글이겠어요. 예를 들자면 태초하는 천지 창조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평범한 글씨가 아니었어요. 2달 이거 설립을 하고 2개월 2-3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공부 더 이제 박사코스 안 가면서 저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새벽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평생 설교를 해도 일장일절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야 그럼 이거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거야. 내가 성경 무슨 설교를 하겠어. 일장일절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진짜 답답해져. 야 이거 신학하고 뭐 그냥 신학하고 짜집기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열어주셔야지 하지. 저거 그럼 배우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누가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야? 그러면 나는 황양성입니다. 우리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대고. 황양성이가 납니까? 내 이름이지. 내 이름이 나냐고 사실은. 그러면 나는 목사인데요. 목사가 나야? 목사는 직업이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죠. 그럼 나 키가 뭐 1m 70에 뭐 75kg 나간다. 그 내 신체 조건이지. 그게 또 나야? 뭐가 나요? 나가 어떤 거냔 말이에요. 내가. 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몰라갖고 뭐 너 자신을 알라고 뭐 얘기한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 그 말 한 번 했다고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아니 소크라테스가 뭐가 유명해. 지금 하나님 말씀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내가 뭐야 이거.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 거 우리 대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뭐 만드셨고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게 말씀을 깨달아 안다고 하지만은 이게 삶 속에서 모든 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말이죠. 때로는 말이에요. 내가 뭐야 이거. 목사하면서 먼저 나 목사 맞아?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기도도 하나님 모든 걸 보니까 다 하나님 하셔야 되는 문제야. 내가 앞서가고 내가 노력하고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막 남처럼 나도 열심히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면 끝까지 뭐 가고 이런 성격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이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아주 포기는 아닌데 그냥 하나에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마음속인데 한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이쪽에서 방에서 자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주는데 한 구절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맥을 흐르는 모든 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대세김도 하라고 그랬고 퍼즐을 맞춰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졌을 때는 한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는요 진짜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면 이게 진짜 꿀맛이고 이게 진짜가 좋은 거구나. 이걸 체험을 조금씩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쳐갖고 죽겠다 그러면 조금 알려줘가지고 깨닫게 해주니까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조금 또 이제 힘이 쏟아서 가요. 그렇게 한 2년을 성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도 그만둬야 되고 이제 바닥까지 내가 영적이 내려왔고 이제 힘들고 이제 밑바닥이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기도야. 그냥 나오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말씀을 열어주면 말씀 전할 것이고 사람 보내주시면 사람 보내는 사람한테 전할 것이고 안 보내면 할 수 없죠. 뭐 저 혼자 이렇게 섰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하늘에 속한 자. 그게 작년 2021년도에 저희 주보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를 저는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48절 한 절에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하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 한 절 말씀을 그전때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 하늘에 속한 자야. 이 말씀이 딱 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1절서부터 수십 번을 여기를 부활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하늘에 속한 게 뭔가를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죠. 제가 느끼는 걸. 그래서 창세 이전에 그것도 창세 전에 태초에 저 하나님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성경에는 태초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태초가. 그럼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의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태초를 만들어서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태초는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태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만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요. 요한일서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초를 보면서 태초 안에서 성경이 뭐예요? 사실 언약 아닙니까?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게 뭐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물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해주지만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러면 거의 예수님은 뭐에 대한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죠? 자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데? 창세 전에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는데 설계도와 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설계도대로 누가 집을 져? 예수님이 집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내가 이런 설계를 한 거야. 그럼 네가 가서 이걸 이루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오셔서 이루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건물 지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집사 생활도 해보고 안수 집사도 겪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 몇 절 읽고서 그냥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안수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느끼는 것은.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지. 만인을 위해서 왔다면 누구든지 다 안 믿어도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동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 네 이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다 기록해놓고 이거를 때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할 때 말이죠. 이런 불편이 없겠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것도 없네.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했으면 안 택한 놈들은 암만 전도해도 안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건 저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으로. 그러면 성경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까? 왜 우리가 두 사람씩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물론 율법과 은혜의 성경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걸 뭘 얘기하기 위해서는 거냐?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지만은 그 속에서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나눠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다 샘플로 들어서서 쓰면서 그 속에서 누구요? 그 속에서 때로는 다윗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이 실체가 된다. 그럼 신약의 실체는 어디다?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걸 모형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상은 하늘에 있죠. 여기 우리 지금 모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 땅은 다 복사죠. 복사된 거지. 원본은 하늘에 있고 그걸 하고 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원본은 안 보여. 복사가 더 중요해. 지금 눈에 보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또 예수 믿으면서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막 잘해. 어떻게 보면 부족 나보다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외형적인 걸 보고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좌절을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하늘에 속한 자. 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만 줬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뭔가를 깨달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또 그쪽으로 연구도 해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창세전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저는 실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차피 언약이 되어 있으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든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계획이 꺾입니까?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이미 일괄적으로 끝난 건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왔다? 마지막 진행 과정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를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은 구원도 나는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 잘못하면 이단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한 가지로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의 구원에서 이미 다 끝났죠.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다 죄사함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이례적으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이례적으로 우리는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그걸로 끝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면서 삶에 대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 안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삶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럼 예수님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재림이 없다. 아니에요. 재림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거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계시죠. 그런데 마지막은 뭘까? 미래의 구원은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언약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때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체가 구원받았습니까?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죄성 때문에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몸이 됐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곤고한 자라고 얘기한 것이 로마서 7장에서 42절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느껴진 게 올해는 말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만 되고 이제 이 말씀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제가 그거 지금 도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올라가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다 적어 놓은 게 이제 대처 3가지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 거를 갖다 제 나름대로 이제 퍼즐식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깨닫다 보니까, 이야, 진짜 창세전 언약이 창세전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다 약속이 언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구하러 왔다고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지금 다 누가 죄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속에 죽음 속에 있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끄집어냈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죠. 우리 그렇게 건진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목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 물어보나 마나죠. 어쩌면 무슨 뭐 제가 오늘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다른 집사나 성도들한테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아, 나 성경 말씀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르친 게 틀리는 게 아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냐고.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낳아주니까 된 거죠. 여자분들은 잘하잖아요. 자기 자식 낳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게 대답해 보세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소가 새끼 낳으면. 강도사님, 소가 새끼 낳으면 뭐라고 불러? 송아지. 그래, 송아지를 부르는 건 점잖은 사람이야. 소가 새끼 낳으면 소새끼야. 새끼가 욕은 아니야. 그럼 개가 새끼 낳으면? 예? 강아지, 개새끼. 그럼 강아지, 개새끼 맞아. 그 강아지는 좋게 얘기하는 거고 새끼니까 새끼가 욕은 아니에요. 그 웬일이 새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새끼 낳으면? 사람 새끼죠. 자, 묻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새끼 낳으면? 하나님 새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속했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놔줘야지만 하나님 새끼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놔줘야지 하나님 새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낫다는 걸 내가 낫다는 게 확실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낫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 이 말씀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래. 말씀으로 낫대. 그 말씀으로 낫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난 거죠. 예?